성소로 들어가는 믿음 제2 이 말씀을 우리 카톡방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이 구속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속 사업은 우리 인류의,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의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로 완전히 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실제가 오셔서 이 인류의 마지막 속죄를 이루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느 누구나 단번에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속죄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해 볼까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믿음. 자, 어제는 제1이었고요. 오늘은 제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언보감 2권 2권 그냥 한국 페이지로요. 한국 페이지로 69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의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난태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품성의 균형을 소유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 단호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3장 7절 8절 15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가장 시련에 많은 환경에 처해 있다.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다.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고대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흑암 중에서 빛을, 슬픔 중에서 기쁨을, 피곤 중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위대한 준비 작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위대한 준비 작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본을 받고 있으며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본을 받고 있으며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대쟁투에는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본을 받아들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본을 받아들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명령이 하달되고 인을 치게 될 때에 그들의 품성은 영생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보존될 것이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이다. 하나님의 인은 불순한 남녀들의 이마에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 해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이 시간에 이 점에 관하여 간단히 쓸 수밖에 없고 그대들의 주의를 단순히 준비 필요성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무서운 현 시점의 엄숙함을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생명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사지 말아야 한다. 생명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사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머리를 한번 끄덕거림으로 순교자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한 알갱이의 양을 우상의 제단 위에 떨어뜨리는 일을 수락함으로써 그들은 고문대나 교수대나 십자가의 형틀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또한 한 알갱이의 양을 우상의 제단 위에 떨어뜨리는 일을 수락함으로써 그들은 고문대나 교수대나 십자가의 형벌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얼마나 행실에 있어서 거짓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과 배신을 조건으로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즐겨 받아들였다. 성실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흠없는 옷과 보석으로 꾸민 면류관을 얻었다. 그들이 가장 사악한 환경에서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귀해졌다.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최후로 순교자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순교자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가시밭길을 예수님은 맨발로 그 가시를 다 억센 가시를 누르시고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순교자들도 맨발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께서 가시를 다 눌러놓은 가시밭이지만은 그들은 생명을 가깝게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걸어가신 그 순교자들의 운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그 발자국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의 도성문을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한 알갱이를 우상의 제물 위에
떨어뜨리는 것만도 그들은 생명을 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비겁하고 거짓된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그 생명을 깨끗하게 희생하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마귀에게 3일 동안 담보로 잡혀놓으시고 그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우편 강도를 생각해 주신 예수님.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죄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편 강도의 그 애절한 부탁을 들어주신 예수님. 마지막 그 부탁을 들어주신 예수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 신도들이시여,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애절하게 그를 동정하면서 위로의 말과 더불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하는 이 날을 좀 더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한 번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참 여기 있는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지막 기별인 이 새천사의 기별은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기별이에요. 여기 보시면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이 기별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70페이지를 보면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본을 받아들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명령이 하달되고 인치라고 할 때 인치는 천사가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인을 칠 때에 그들의 품성은 영생을 이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흠없이 보존되는 이 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까 읽었던 생명 자체도 그 한 알갱이를 떨어뜨린 데 있어서 건질 수도 있고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순교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덮개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환난 때 덮개를 씌우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증언보감이권 71쪽입니다. 72쪽, 72. 예. 예. 아,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 아,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아,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 아,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련의 날에 우리는 무력해지고 실패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길에 덮일 흑암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오실 때 당신의 영광으로 가리우는 휘장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그 날에 이 경험이 위로와 희망의 근원이 될 것이다. 비록 그 자리에 노아와 욥, 다니엘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들도 구원할 수 없었고 딸도 구원할 수 없는 그날에 어떻게 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노아, 비록 노아, 욥, 다니엘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들도 구원할 수 없었고 딸도 구원할 수 없는 그날에 어떻게 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이 오직 홀로 설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자기 자식도 자기 부인도 친척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지금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를 여기에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면서
예배서 3장 1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참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앞을 가려가지고 참 이 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그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기관과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귀엽게 봐주실 수 있을까? 귀엽게 봐주실 수 있을까?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의 첫째를 당장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영상에 떠오를 때에 이야 우리 교인들의 그 운명이 끝나는구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게 끝나는구나. 예.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기 예배서 3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서 3장 17절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중보하십니다. 왜 중보하십니까? 그분의 중보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마지막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그분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면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은혜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이루어되는 동시에 은혜의 성소, 예, 은혜의 성소, 내 마음의 은혜의 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법궤가 내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소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옮겨지는가? 예, 우리 마음이 지성소를 향하여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럼 고정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다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외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셋째의 기별은 이 지상 마지막 기별이에요. 다른 기별이 없어요. 그럼 이 셋째 천사 기별 안에 모든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진리를 다 삼켜버리는 하나의 매체다 그랬어요. 삼켜버리는 매체다. 그래서 한 가지의 관심이 모든 관심사를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뭐 14만 4천 명 헤아릴 수 없는 무리, 거듭남, 그 다음에 뭐요? 성화, 이 모든 문제가 셋째 천사 기별 안에 다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관심사가 모든 다른 모든 관심사를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기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신신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전부 이 거대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 도마에다 놓고 칼로 작은 이렇게 다 다져 이렇게 잘라 놔가지고 이것은 뭐이고 저것은 뭐이고 이거는 뭐이고 이거는 뭐고 하나씩 다 들고 다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저 사람은 또 저걸 주장하고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고 극단이다 이 말입니다. 신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분해시켜 버렸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분해시켜 버렸어요. 예. 모든 진리가 셋째 천사 기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이것들을 한 번쯤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 연구해봐야 돼.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예배소 3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그러면 믿음으로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지성소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 못 들어오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무한정 이 지상에 편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뭔가 예.
실물교훈,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물교훈, 예, 116페이지에 보면 뿌리는 율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 그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뭔가? 바로 안식일로 나와요. 안식일로. 예. 그 율법이. 그럼 율법이 뭐냐? 계명인데 모든 계명이 안식일 안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신자들이 꼭 연구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럼 안식일과 나의 관계, 율법과 안식일 관계, 삼위일체와 안식일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인치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인치는 기별. 네, 인치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인을 치는 기별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별이 왜 인치는 기별이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의 안에 하나님이 인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기별을 다 받아들이면 지성소로 가는 길이다. 왜 지성소로 가는 길이냐? 그곳에 예수님이 나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지금 스바니아 1장 바로 7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희생양을 지성소에 불러놓고 청알자를 구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청알자를 구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인을 친다. 그럼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었지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 버렸다. 예,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 3장에 굉장히 놀라운 기별이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예,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 가운데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예, 놀라운 기별이 들어있어요. 자, 3장 31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 하늘에서 보낸 기별하고요. 땅에서 보낸 기별이 달라요. 예, 새 천사는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 땅에 속한 기별이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기별. 새 천사는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예, 성경절은 읽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초도 없어요. 예, 그러나 하늘에서 보낸 이 기별은 기초와 내용과 끝이 결론이 아주 아름답게 끝나요. 예, 여기 보면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그러면 땅에 속한 말은 뭐요? 세천사 기별이라고 해놓고 자기 자랑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탁 하고 엉뚱한 대로 그냥 빠져버려요.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족들 사는 데 가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들이 영길로 가야 되는데 왕청으로 가버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왕청 같은 말을 한다. 이거 뭐냐면 허황된 말을 한다. 또 허황된 이 얘기를 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린다?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중국 속담이나 우리 한국 속담이나 비슷해요. 세천세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지만은 끝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전부 자기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 성경과 증거의 말씀은 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자아를 나타내는 거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니라. 예, 인을 쳤다 그랬어요. 다음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 그냥 풍성하게 1888년 그냥 늦은 비에 소낙비를 막 퍼부었다 그랬어요. 막 퍼부었다. 예. 이 늦은 비를 한량없이 예. 88년처럼 막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석이 지금 자 애인이신 주석이 여기 있는데요. 이 주석을 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낸 기별이에요. 영문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은 백성들의 믿음이
그 공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신선함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선함과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서 따뜻한 피를 뿌리는 동안 향단의 향기로운 연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공로를 간구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주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구주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이 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 그분께서 없이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이러한 믿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생명이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고 살라고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자도 들려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만일 생애의 관심사가 높이 들리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높이 들리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장할 특권인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께 그의 눈을 굳게 고정시키지 않을 때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었던 것보다 죄인은 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구원은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에 대하여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예, 지금 교회가요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목사님만 바라보게 해요. 신자들이 목사님 표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바라본다면 목사님도 죄인이고 신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바라본다면 죄인을 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의지를 그분에게 드리고 내 애정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현실이에요.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에 대하여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며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고 목사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 말만 의지하고 목사님만 따라가는 이 사람은
결코 하늘의 도성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성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에 대하여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며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사단의 결정적인 목적이다. 마귀의 결정적인 목적이다. 수년 동안 교회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여 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예수 안에 있는 바 분명하고도 명백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그 진리를 증거하는 한 증언을 주셨다. 요한의 말은 모두가 빛을 분별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할 말씀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하게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 주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증언이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로마서 5장과 요한일서 3장 9절 끝까지 살펴보라. 이러한 귀중한 성경절들은 이 말씀들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심령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들은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진리의 이론이나 율법주의적 종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선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은사를 강구한다. 그들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로 13절 주석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자,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성소에. 네, 우리가 초기 문집을 이제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자, 지성소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 자,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요. 예, 초기 문집.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영문 페이지 256쪽에 있습니다. 자, 이 한국 페이지는 256쪽에 있고요. 자, 영문 페이지도 256쪽에 있네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예. 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큰 능력을 가진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 자 1843년에서 44년 그 기별을 전했는데, 예, 그 사람들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기별만 전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깨달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은 깨달았는데 안식일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안식일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숨어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했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안식일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그래서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안식일만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만. 예.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예.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토요일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별에 대해서 기초와 내용과 결론을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별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닻을 내리지요. 왜 내릴까요? 떠날라가지 말라고. 오류에 떠날라가지 말라고. 예, 파도에 떠날라가지 말고 오류에 떠날라가지 말라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닻을 내렸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닻을 내렸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미혹에,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그러면 자, 믿음으로 잡으세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요. 자, 이 기별을 따라 예수님,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증언보감 2권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2권. 정확하게. 예. 그러면 아까 저 예배소 3장, 예? 예배소 3장 17절로 20절에 21절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증언보감 2권, 자, 352페이지. 예. 예, 352페이지입니다. 한글 페이지인데요. 3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한글 페이지 353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353페이지. 영문 페이지로는 33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정될 것 같으면 그 믿음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 가셨다. 히브리 6장 19절 20절 낭망을 겪을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시련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걱정거리가 많으심으로 난처해지거나 우리가 지워드리는 짐이 무거움으로 압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돌보심은 모든 가정에 미치고 모든 개인에게 이르른다. 모든 가정에 미치고 모든 개인에게 이른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공명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과 시련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분 앞에서 발견하는 충만한 기쁨에 동참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허락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무엇일 때에 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히브리 8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예. 히브리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지성소로 가는 사람에게, 지성소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치는가 그랬어요. 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법궤를 매는 기별인데, 법궤를 맬 사람에게 뭐를 치는가? 지성소의 안에 있는 법궤에 바로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에만 기록하는가? 아니에요. 자, 10장 1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하신 후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지성소의 믿음으로 따라 들어온 사람에게 뭐요? 지성소 믿음을 가지고 쇠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에게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그걸 기록하리라. 10장 16절, 예? 18절에 보니까, 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10장 16절에 보니까는,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예, 앞뒤로 이걸 다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요한복음 31장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니까 인쳤다. 인친 다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더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사명을 가지고, 예?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불러내는 사명을 완수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동시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이다. 무조건 바라봐라.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는요 오류예요. 오류. 예. 지성소의 믿음이 이렇게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고 끝이 이렇게 풍성해요. 인치는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은 자손에게 인치는 기별인 동시에 이 초기문집에 보면 아직도 남은 무리 가운데 인받을 사람이 있어서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카카오띠에 방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걸 잃지 마시고 이 사명 가운데 성령의 불결이 일어나는 우리 카카오톡방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